주의 손이 함께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인간이 하는 전도가 아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군산 참소망교회를 통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하십니다. 학자의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이 내 것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찾아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이다,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 자체가 이번 주 강단의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람을 도울 말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지혜를 주셔서 다른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뿐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한 영혼은 어릴 적부터 이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는데 너무 안 믿어져 가지고 미쳐버리겠어서 어떻게 했냐, 한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 무당집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진짜 영적인 게 깨달아지고 싶은데 너무 안 믿어져서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무당집을 가는데 상태가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무당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두통이 오고 막 세상이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영적인 사실이다. 너랑 대화하는 그 무당은 계속 귀신을 끌어당겨가지고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귀신의 능력 가지고 너와 대화하고 소통을 하니 그 흑암이 너를 계속 때리니 너도 모르게 두통이 오고 시달림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진짜 사단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리스도가 안 들린다.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는 강단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죠. 들어도 안 들리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돌아오는데 나는 왜 알아듣게 되었을까? 나는 이게 어쩌다가 들려지게 되었을까? 어쩌다 믿어지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믿음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보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구원의 길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무엇을 하시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로 400%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나는 지금 힘이 빠졌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상태이지만 지금도 주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셔서 나의 근본을 치유해 가실 것이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응답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은 뻗어가게 하세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받은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증거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의 근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인본주의 있을 게 없는데, 믿기만 하면 염려 걱정할 게 없는데 이거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너가 그냥 기준이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인 거야. 모든 것이 다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돼야 되는 거야 하고 이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도 따먹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도 나라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 영광에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도 고백하는 게, 저는 제가 너무 강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 강합니다. 그게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 정도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 그 영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근본의 문제가요, 저에게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아무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속에 딱 들어간 상태 속에 있으니
불신자 상태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마귀의 자녀가 돼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 있으니 기도 제목이 항상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너희는 하지 말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 우상조차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주지 않으니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자꾸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인 시달림과 스트레스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육신의 문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다 어떻게 하면은 질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치유할까? 육신적인 방법을 열심히 써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할까요? 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결국에 치유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찾아왔을 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 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도요 또 찾아올까봐 정신적으로 또 시달리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이 상태가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녀의 문제, 자녀의 드러난 문제를 그냥 그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녀의 드러난 문제가 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자녀의 근본이 안 보이니까 눈에 드러난 것을 말로 바꾸고 훈계해서 고치고 안 되니까 때려야 되고 안 되니까 윽박질러서 지금 내 눈에 걸리게 하는 그 모습을 바꾸고 고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녀의 근본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자녀의 겉모습을 빨리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은 더 무너집니다. 무너진 근본 속에 뭐까지 들어가요? 상처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내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건강나라 요양병원 가서 현장을 보면은요,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밥 주면 먹기만 하고 다시 눕고. 왜 그런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못 갑니다. 자녀들도 못 낳아줍니다. 거기에 갇혀가지고 몇 년을 그냥 생명을 보존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 삶이 어떻게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세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죽음 앞에서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근본의 문제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맞다면 천국 가셔도 되겠구나, 평안하게 보내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으니 부모 끌어당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상했냐?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근본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기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상천외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겪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기상천외한 일들 9가지 기적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덮여도 안 된다. 강물이 필물로 변해도 안 된다. 온갖 메뚜기 떼가 덮쳐도 안 된다. 파리 떼가 덮쳐도 안 된다.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때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9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온갖 기적에 우리 마음 생각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저 수많은 기적도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가 해방받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방받고 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한계 만났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지속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알아들어질 때, 나의 복음이 될 때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신앙생활,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냥 거기서 예배가 안 되고 끝나버리는데, 영접하고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이 자체가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예배가 치유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선택과 행동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에 복음의 말씀이 자꾸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한 5군데 현장에서 구원의 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진짜 현장에 근본의 문제가 안 보이시는구나. 이 단어가 단어이지 실제 나의 삶 속에 이게 안 보여서 답답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증거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거를 계속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강단에서 이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는 구원의 길의 말씀이 지속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현장을 뛰면서 계속 기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고, 인생의 문제를 내 생각, 내 기준,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리는 그 공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가 치유가 되게 하셔서 근본을 살리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뽑아서 나눠도 그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근본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꾸 딴 데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이거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을 살리는 기도를 한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되어진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전도운동 하다가 가겠습니다. 나는 선교운동 하다가 가겠습니다. 나는 렘넌트 운동하다가 가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을,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집중의 응답을 받아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 시스템이 세팅되는 것이 실제 기도가 치유된 것입니다. 문제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낮에, 밤에 늘 기도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기도가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치유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전도자들이 가장 먼저 찾았던 게 무엇입니까? 기도처였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할까? 이 현장에서는 어디에서 내가 기도를 할까? 현장 가면 항상 먼저 찾는 게 기도처였습니다.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에서 기도부터 회복하시는 겁니다. 기도부터 회복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흑암을 무너뜨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흑암이 무너졌을 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도록 내가 일꾼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갈급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넘겨주었냐?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이다. 너희의 어미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일으키는 말미암아 그 배역함으로 인해 쫓아낸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닌 학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누구보다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이 알아들어져야 되고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싯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부싯돌, 그게 단단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도 이 구원의 길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싯돌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부싯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싯돌끼리 부딪히면서 불꽃이 일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와 그 구원의 길을 듣고자 하는 부싯돌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열매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살아가면서요,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횃불을 켜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고통의 자리에 눕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과 같이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우리에게 세팅되어 하나님이 일으키는 불꽃으로 인도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근본을 치유하고 신앙생활을 치유하셔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 죄값이 끝이 나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속에 다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도 근본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은 언제 더 은혜가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을 때 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쓰러져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주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 말씀을 성취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다 당할 걸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23절에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 안 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욕을 먹을 때 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찔려야만, 그가 채찍에 맞아야만, 그가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드러난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길을 잃어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안내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수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대요. 심지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쉬워야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구원이 쉬워야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이 복잡하고 어렵고 현란하다면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자체가 그 구원을 가르치는 그 신은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쉽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 개인화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나를 복음 개인화하자.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길이 아닌 나의 구원의 길이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그려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이것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이 복음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였던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신자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5가지 확신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셨구나 하고 나의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대해서 무엇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식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식 기도가 아닌 나의 정식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정식 기도가 아닌 나의 정식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정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정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누군가의 전도 현장이 아니라 나의 전도 현장. 내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나 흔들려가는 저 영혼을 두고 하나님 기도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나의 전도 현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호남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세계중독 예방협회다, 태영아 선교국이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순회 캠프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락방 100곳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호남 전역을 살리기 위하여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0곳 중에 몇 곳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곳곳에 말씀 운동이 자꾸 일어나서 기회 와서 포럼할 때도 그 현장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포럼하여, 또 그 포럼을 듣고 또 다른 성도분들이 나도 다락방 뛰어야겠다, 다락방에 참여라도 해야겠다, 한번 현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호남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 오고 갈 선교 현장을 계속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라는 현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우리 황 권사님 그 친척분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그 주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소통했는데 아직은 거기에 시스템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인도와 관련된 사람들,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전도학교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로마, 미국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군 기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노지사님하고 소통해보니까 미군 기지에 그 군목이 있어요. 근데 군목이 무엇을 하냐면 병사들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것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는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진짜 그 군목이 우리와 한 팀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교파를 초월하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일꾼과의 만남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으로 후대복음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 기도, 전도를 각인하는 바티잔 선교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오직 복음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선교원이 기도처가 되고 선교원이 예배처가 돼서 이 아이들이 기도를 보고 듣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2030, 2080 재앙 시대가 왔을 때 그 시대 재앙을 막는 8번째 렘넌트가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원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다고 느껴지시는지 이 선교원 시스템을 인도 현장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인도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원 교사분들에게 갑절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원에서 나오는 시스템이 237화 되어서 실제 선교원을 통해 세계복음화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대복음화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세우시고, 정말 우리 청소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 혜원이, 혜린이에게 이 청소년 시절에 구원의 길의 말씀이 뚫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부 렘넌트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이 구원의 길의 말씀이 실제 담겨지고 누려져서 태영아, 유아, 유치이지만 그 아이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부모를 복음화시킬 만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대복음화를 위해 청년 전도운동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회장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청년들이 부흥해서 청년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자, 주일 2부를 청년부 예배로 바꿔버리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일당백이 돼서 20명이 100명을 감당하면 2만 명, 아니 2,000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제자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봐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당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흩어진 이유를 못 깨달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의 일을 그냥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걸로 끝나게 하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흩어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시는 걸까? 이게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 이방인 선교를 한 거예요.
흩어졌을 때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방인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도요, 막 뭔가를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큰 열심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니 주의 손이 함께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보내셨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요,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아닌 진짜 영이 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사람. 인간이 말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착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착함이었냐? 아무도 사도 바울을 품지 못했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그 현장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자기가 품었던 제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무엇을 했습니까? 1년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일 년 동안 구원의 길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느니라. 뭐 구원의 길을 한번 들었다고 될 것이 아니고 그려질 수 있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1년 내내,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말 그대로 365일을 들은 겁니다. 그 정도 들으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65일 내내 하루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아침에, 낮에, 밤에,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365일 내내 돌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쏟아부으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전도자는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전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니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의 역사는, 전도 역사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버리니 하나님이 안디옥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전도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